오늘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림 한 장 볼까요? 제목도 나와 있죠. 동행하시는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리석죠. 앞날을 알지 못하고 주변의 경우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근데 마치 어른, 아빠가 되는 이나 스승 되는 이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저 모양새, 저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특성 때문이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악한 사람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유익을 경험하기도 하고 손해도 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관계는 어디 있을까요?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희생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그 관계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위대한 진리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은 그것을 시건하거나 실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여정에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개입을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유명한 시 중에 한 편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과 동행을 노래하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뒷부분에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1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시편의 첫 번째의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이어갈 때 가끔 그런 걸 궁금하지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저 사람 관심을 갖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자타가 공인한 대로 우리는 서로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거나 짤막한 지내왔던 세월만큼의 약간만의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가질 뿐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동일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실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이 질문조차도 매우 조심스러워지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것과 달라요. 사람의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지배할 만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시인인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권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시 이 고백도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실마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노래했는가, 그 의미를 우리도 체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다스림을 깨달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펴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항상 살펴주십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래서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로 조금 작게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행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 별거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돌보셔요. 그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와 되어진 일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쓰고 있어요. 내 삶이 하루아침에 시작이 돼서 저녁 나절에 유숙하여 침실에 들어가기까지 앉고 일어섬,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삶 또는 나의 삶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심령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행동 고지와 일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살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밝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혹시 들어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유창한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전달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는 것의 간단한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참 은혜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인도하십니다. 요 문장 하나만 집에 가지고 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갈 것이다. 내가 어떤 일로 해서 유익을 남기고 내 삶에 풍요로움을 좇을 것이다. 아침에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루에 되어진 일에 내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느 길로 행하는지, 오늘과 내일 연속되는 삶 속에서 어떤 길을 계속 걸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보통의 삶을 살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들이 유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생활과 내용이 비슷했듯이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없을 때, 내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그 누구 스승이나 윗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당황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우리를 파괴할 만한 아주 어두움의 힘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기억을 해요?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평탄할 때도, 아니면 어그러질 때도, 내 삶이 뭔가 잘 풀릴 때도, 그렇지 않고 답답하여서 고통을 만날 때도, 여러분, 삶의 형편과 전혀 다르게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루에 하는 일과 모든 일과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황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일수록, 내 삶 자체가 고난과 고초에 점철되어 있는 그 순간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삶에 필요한 힘과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욥이 고백한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다가도 나왔습니다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옛날 번역에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 99.9% 이상의 순금이 되어 나온다는 거죠.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마치 순금 정금과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면 세상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사냥꾼이 놓은 올무처럼 덫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우리가 가는 길은 내 육신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인도하신 길이니,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올무와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라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신다. 하나 더 생각해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기억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눈여겨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은 것도 있지만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나를 시비 걸어가지고 올무를 씌우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하루 종일 뒤쫓아다니고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두려움이 오겠죠.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즐겁고 반가운 사람이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하고 나를 쳐다본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고 감동적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의 수준을 넘어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관계하시는 가운데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허우적거릴 때, 힘들어할 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위협은 내게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신 분으로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는 눈동자로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중반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우셔서 나를 너끈히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이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베풀으신 그 은총과 그 사랑, 긍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2번 보여주세요. 2번 하나님은 저기 써졌네.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방송실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안 나와요, 스크린에. 근데 여러분 미리 좀 띄워놔야지.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와 관계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걸 계속 고백해요, 시편 앞부분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속성이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해요.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전능함의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원수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어느 아침 일어나니까 갑자기 내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로서의 첫 번째로 제시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세포가 많아요. 세포. 여러분 세포 보신 적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의과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보통 성인 남자의 세포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꼭 안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50조 개에서 60조 개예요. 왜 이렇게 안 놀라요?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이게 조라는 단위가 상상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면 1조씩 있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억이 10개가 되면 10억이고 12억이 10개가 되면 100억이잖아요. 100억이 10개면 1000억이고 이 정도 가면 이제 감당이 안 되죠. 1000억이 10개가 되면 1조예요. 1조가 10개면 10조고 그게 50개가 있으면 50조예요. 이제 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수가 성인 남자가 보통 50조 개 정도의 60개 조의 세포를 가지고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기묘묘합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또 헷갈려하는 분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50개, 60개의 조의 세포를 이루는 성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기기묘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인인 다윗이 알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14절 상반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시인이 아마 50개조의 세포를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다윗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적인 것과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역사는 기묘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우리도 모르게 뚝딱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은밀한 만남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읽은 성경 구절 다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놀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눈을 감고 어느 날 보니까 숲속에 내가 태어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탄생하여 만들어졌는데 그 모습의 그 형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형체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비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져서 사람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의 모든 앞날을 보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지 않습니까? 다 무엇 때문에 연유하냐면 우연히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살으라고 내팽개치듯이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져서 세상에 활동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주 꼬맹이 어린애 막 태어난 아이로부터 그리고 저 나이 들은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가 있으며 동일한 존엄이 있으며 하나님의 형성이 그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50개조 60개조 세포수만큼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걸음마를 걷고 나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계획이 내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이 확정져서 아예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생명책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히 여기셔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 사람은 무가치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개미떼와 같이 별로 없는 너 존재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이미 구약 성경의 시편에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예배하며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현재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벽으로 채우실 만한 하나님의 그릇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만들 때부터 계획을 하셨고 살아 움직일 때마다 간섭을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가는데 다 하나님이 간섭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줄 때마다 하루의 일을 해야 때마다 저녁에 유숙해서 잠에 들 때마다 우리는 계속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로 눈을 떠서 봐야 돼요.
눈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하나 둘씩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모든 삶은 합력해서 우리가 볼 때 좋은 일, 나쁜 일, 불쾌한 일, 유쾌한 일, 유익한 일, 그렇지 않는 일, 우리는 수없이 그것을 나누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울적하고 나쁘고 실패했고 떨어진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할렐루야. 그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줄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동일한 수준으로 아주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과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과 이 세상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것을 뭐라고요? 보배롭다고 그랬어요. 보배롭다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시고 보배로운 아무개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보고 보배롭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울 볼 때마다 거울도 보기 싫어하고 왜 찡그리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러 얼굴을 볼 때 또 그러세요. 보배로운 아무개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미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우쭐해서 교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성취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개야, 보잘것없이 사람들이 너를 치부하지만 나도 너를 그렇게 멀리 했지만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아무개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여리고성만 무너뜨린 것만 전능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만 건너게 하는 것만 전능성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역사에 굽이굽이 치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요 조그만 한 사람에게도 충만히 나타나니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요 18절 하반절도 써가지고 집에다 붙여놔요. 내가 깨어있을 때나 잠을 때나 어쩔 때나 다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너무 은혜롭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죠.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나이다.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에요. 이런 소중한 고백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복을 다 짜내서 허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후손들에게도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위대한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조건 낮추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십시오. 교만하는 뜻이 아니고 무엇을 드러내는가가 중요하겠죠. 나의 치부를 드러내세요. 내가 하나님 위에 우상 숭배했던 것을 드러내십시오.
예배 참석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범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드러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를 드러내는 것,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그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을 믿지 않으면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냈다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치지 않을까, 내 치부를 드러냈다가 저 사람이 흉을 보고 내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과 자비로 붙드신다고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치부를 드러내도 괜찮아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려서 내가 얼마나 범죄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어둠을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허용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동하여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훌륭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본래의 목적에 성공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짓지요. 여러분,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를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실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 중심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는 내 생각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도 그러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여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음에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행복한 관계, 사랑의 관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맡겨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